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좀 멈추었던 우리 사도행전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마지막 그 사순절 들어가기 전에, 그 복음서 들어가기 전에 6주 전, 7주 전에 했던 사도행전의 말씀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하세요? 그렇죠. 어쩐 일로 한 번에 맞췄고 기억력이 굉장히 좋네요. 어떻게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데,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그죠? 바울. 그렇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모든 옥문이 열리고 풀어지는 역사, 기적이 나타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 있던 죄수들도 도망가지 않았을 때 누구의 구원,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누구의 집이? 간수의 집이 구원을 받고, 또 바울이 그곳에서 풀려날 때 로마의 시민권, 그 마지막 설교의 제목이 금수저 시민권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의 미국의 시민권도 대단하지만 그때 당시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그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시민권조차도 바울은 뭐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자기의 모든 특권을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자기의 금수저의 그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핍박받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 여기에서 사도행전의 말씀이 마무리가 됐었죠. 오늘 말씀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는 바울이 전도하면서 어디에서 전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갔는데, 먼저 성경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뭐예요? 보존의 법칙. 보존의 법칙이 뭘까요?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게 과학적인 용어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우리 고등학생, 중학생 질량 보존의 법칙 들어봤죠? 과학 시간에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안 들어본 척 하지 말고 들어봤을 겁니다, 언젠가는. 이게 뭐냐면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어떤 화학 물질을 섞었을 때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그 성질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성질은 바뀌죠. 왜냐면 뭐 어떤 원소 기호를 봤을 때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H2O잖아요, 물이. 그죠? 그 산소와 수소가 결합하면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물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성질은 바뀌지만 뭐가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질량이 보존이 된다는 이론이, 과학적인 이론이잖아요, 그죠? 갑자기 막 학교가 온 것 같죠? 머리 아프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눈이 막 졸리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해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반응이 일어나더라도 성질은 바뀌지만 그 절대적인 질량, 무게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과학적인 법칙은 그런데 이런 화학적인 반응에만 국한되는 것일까요?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을 목사님은 어디에 그러면은 대입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렇죠. 바울이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 그리고 우리의 대다수의 인간관계의 영역에서 이 법칙이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앞뒤 다 생략하고 갑자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면 도대체 설교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지금 헷갈리기 시작했죠, 그죠? 자, 여러분 끝까지 이 설교를 잘 들어보면 왜 목사님이 서두에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왜 우리의 인생과 삶과 오늘 성경 본문이 이 질량 보존의 법칙과 연관이 있는가, 한번 이렇게 유추하는, 귀납적 방식, 서술적 방식 들어봤잖아요. 논리적인 전개에 있어서, 그죠? 자, 여러분, 이 귀납적 방식이에요. 이제 처음부터 결론을 내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결론을 찾아가는. 그래서 오늘 이 주제, 제목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왜 이 본문과 제목과 우리의 삶과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감옥을 나온 후에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자, 지금이야 우리가 주일로 예배를 지키지만 이때 당시에는 언제 모였다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대부분 안식일에 모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강론하고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바울이 그 성경을 풀어서 해석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죠.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증언해요. 성경에도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것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자, 그랬더니 바울의 이러한 전도를 듣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헬라인은 아시아인이라고 했어요? 유럽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 사람들, 그죠?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 그리스 문화가 굉장히 꽃을 피웠잖아요, 그죠? 그리스 철학이,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철학이 굉장히 융성하고 발전했던 그 헬라 지역. 그래서 성경이 구약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이 헬라의 문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런 영향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 그 귀족들, 좀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 전도를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좋은 거잖아요, 그죠? 신앙적으로는. 자,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여기서 정말 잘 나가면,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일이 잘 풀리고 잘 나가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이방인들에게 구주로, 그리스도로 전파되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그냥 싫어하는 정도로 그친 게, 유대인들 굉장히 집요해요. 그죠? 지금도 보면 전 세계 언론과 금융과 모든 이런 경제를 움직이고 좌지우지하는 게 미국이지만, 그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게 누구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언론도, 금융도, 모든 경제 이런 것들도 다 거의 유대인들이, 그만큼 유대인들이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집요한 부분이 있어요. 나라 없이 2000년을 떠돌았다가 2000년 만에 자기들 나라 막 세우고 하는 거 보면 이 보통 민족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이 싫어서 누구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데살로니가 성을 소란을 피우기 시작을 해요. 저자의 불량한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이 저작거리. 그러니까 그 동네에, 어느 동네나 질량 보존의 법칙도 여기도 표현이 돼요. 이 도시마다, 그죠? 아산시, 천안시, 청주시, 서울시 이런 데 보면 조폭들, 쉽게 말해서 지금 말하면 건달들, 깡패들, 도시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것도 질량 보존의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어딜 가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라고 해도 그 동네에 불량스러운 인간들은 늘 질량 보존의 법칙 마냥 그만큼의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누구를 선동해요? 그 불량배들을 선동해서 성을 막 소란스럽게 만들고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침입합니다. 왜 그 사람의 집으로 쳐들어갔을까요? 불량배들을 데리고. 누구를 잡으려고? 바울을 잡으려고. 끌어내서 바울을 폭행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그 불량배들을 통해서 막 소란을 일으킨 다음에 그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다행히 바울이 발견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나이가 칼을 한번 뽑았으면 뭐라도 썰어야 돼요? 무라도 썰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못 찾았으니까 누구를 잡아가요? 신라도 없었죠. 야손과 그 형제들을 잡아가잖아요. 바울을 맞아들였다고 해서. 그죠? 그래서 그들을 끌고 가서 관리들 앞에 가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하냐면, 천하를,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이곳에 도착을 했는데 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의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감히 로마의 대제국의 황제를 거역하고 다른 왕제, 이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 말고 다른 임금, 다른 왕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주장하는 그 무리들입니다.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 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을 하죠. 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인데 교묘하게 이거를 그렇게.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라고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정치적인 왕이라고 안 하셨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우리들의 진정한 왕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로마 제국을 전복시킬 왕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런데 교묘하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정치적인 그 이슈를 만들고 꼼수를 만들어서 고발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그 지역,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과 그 헬라인들과 그 관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감히 우리 이 도시에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불량한 무리가 와서 사람을 선동하고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국에 로마가 군대를 보내겠죠. 그죠? 자, 로마 황제를 거역하고 다른 왕을 섬긴다는 것은 반역죄예요. 옛날에는 이 반역죄, 조선시대로 따지면 영모, 이거는 뭐로 다스려요? 죽음으로 다스리잖아요.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사돈의 8촌의 구족을 멸하잖아요. 완전히 그 집안의 씨를 쌍그리 말려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만큼 반역죄와 영모는 무서운 죄죠. 옛날에 그 왕조 시대 때는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발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도 사사건건 참견하고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치적으로 이간질하고 선동하는 것에 매우 탁월해서 모사를 꾸미고 회방하는 일에는 요즘 말로 뭐예요? 탑티어급 사람들 들어봤죠? 탑티어라는 말? 게임 좋아하는 주원이 알 거예요. 탑티어. 어몽어스 탑티어 누구예요? 로블록스인가요? 탑티어는 누구예요 요새? 탑티어 유튜버 누구예요? 모른 척 하네요. 그죠? 알고 있으면서. 자, 그래, 알겠어요. 자, 그런 탑티어급의 사람, 정치적 선동과 이간질에 아주 탁월한 이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좋지 않은 상황과 환경에서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막혔어요? 복음이 쭈그러들고 오히려 막 더 사라지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복음이 더 흥왕해지고 왕성해지고 바울과 실라와 다른 전도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고 따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토록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이간질시키고 핍박을 해도 왜 뭐든지 밟아 죽이려고 하면 그 사람을 핍박하고 강하게 압박을 해버리면 압제를 해버리면 웬만한 것들은 다 사라져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죠? 강한 세력이. 그런데 강한 세력이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더 확장됐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 같아요? 어렵죠? 자,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감히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오늘 성경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핍박을 해도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대적하고 괴롭히고 압제해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있다면 그 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미국의 대통령도 막을 수 없어요. 러시아 푸틴도 막을 수 없어요. 지금 군사력으로 막 자기 힘세다고 작은 나라 핍박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핍박하는 것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어떤 사람도 감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을 알고 늘 하나님이 자기 신들과 동행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핍박과 죽음의 위협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핍박받고 박해받고 고통스러울 때는 기독교가 순전한 기독교로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반면에 지금은 너무나도 풍요롭고 축복받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아니죠.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게 겉으로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좋은 일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일이 없으면, 너무 풍요롭고 풍족한 삶을 내가 젖어 있으면 스스로 고여서 썩습니다. 스스로 망가져요.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해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돼서 하나님도 부리려고 합니다. 현대인들,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 주객이 전도된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내가 얼마든지 부릴 수 있고 나에게 축복을 줘야 되는 내 밑에 있는 신, 우상, 이렇게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현대의 신앙인들이 적지 않은 모습에 가슴이 아픕니다. 초대교회처럼,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해서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가 자꾸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걱정하는데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것을 걱정하는 건 물론 가슴 아픈 일이죠. 더 걱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훼손된 그 상태를 방치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우리는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가슴 아파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을 가슴 아파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에는 불과 같은 연단이 필요합니다. 핍박이 필요해요. 왜? 다시 갱신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그런 불과 같은 연단으로 다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순전한 기독교인들, 신앙인들이 교회에 남아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핍박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맞서 싸우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어떻게 해서든 편해지고 싶고 부유해지고 싶고 잘 나가고 싶고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만몬주의에 너무나도 물들어 있는 우리의 이 썩어 빠진 정신 상태를 다시 성경으로 씻어내고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이 썩은 정신 상태를, 사상을 씻어내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패턴은 거의 비슷합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면 어떻게 됐어요? 어김없이 누가 나타나서 어디선가 누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누가 나타나요? 복음이 막 증거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주님을 따르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사람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등장해서 방해하는 구조가 사도행전의 거의 모든 에피소드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해를 뚫고 복음은 더 힘있게 선포되어서 아시아와 중동을 넘어 유럽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바울이 결국에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예요? 로마로 가려고 하잖아요. 로마로. 왜 그래요? 그때 당시에 제국의 심장부였던 로마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 죽겠다라고 해서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그렇게 희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뭐를 썼어요? 편지를 썼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다음에 사도행전이 끝나고 보게 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기독교의 핵심 정수가, 교리가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교리서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기록했어요. 그 바울이 열심히 정말 복음을 증거해서 결국에는 그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로마에까지 기독교가 소개가 되고 증거가 되잖아요. 그렇게 기독교가 핍박받고 박해받다가 결국에는 그 로마가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자기의 국교로 승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재앙이라고 얘기해요. 목사님의 입장도 있지만 여기선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잠시 소개했는데, 그럼 오늘 이 내용과 보존의 법칙과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제가 목사님이 설교할 때 힌트를 좀 줬죠. 그죠? 이 불량배 깡패 보존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그죠? 그것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지지하고 친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를 싫어하고 회방하는 사람도 어떻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의 질량은 보존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질량 보존의 법칙과 같아서 나를 사랑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직장 내에서, 그죠? 우리 진현이는 학교에서 친구들이 다 진현이 좋아해요? 모르겠어? 목사님도 학교 다닐 때 목사님을 좋아하는 친구들, 같은 무리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중고등학생 때부터 되면 전체가 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제 자아가 형성되고 싫은 놈, 좋은 놈이 딱 구분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싫어하는 사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 있죠.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하고 막 패싸움하고 막 서로 이간질하고 이것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내가 마음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도자들 중에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능력이 있어도 100% 그 사람을 다 좋아할까요? 목회자들, 물론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아마 다 좋아할 거라고 믿어요. 그죠? 싫어하는 사람의 질량이 보존되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이 규모에서. 근데 큰 교회 목회자들이나 나라의 지도자들을 보면, 대통령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지지하던가요?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하는 그 질량 보존된 법칙에 의해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훌륭하고 인격적인 사람도 그를 싫어하는 안티들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반대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상하고 뭔가 이기적이고 참 사람이 덜 됐어요. 근데 그런 사람조차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따르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의 또 질량이 보존이 된 거예요. 물론 그 좋고 싫음의 비율이라는 건 있어요. 그죠? 양은 있지만 또 그 양의 비율이 있잖아요. 그죠? 그 비율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절대적인 질량의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과학적인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우리 인간관계와 삶의 모습 속에서도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거나 일상을 살아갈 때, 봉사를 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맞닥뜨려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만나면 여기에도 어김없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존재하는구나, 적용되는구나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과 환경을 힘들어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반대로 뭐가 있을까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내가 때로는 좀 이상하게 변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비난하지 않고 나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늘 존재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이잖아요, 그죠? 주영이가 아무리 나쁜 짓 하고 엉뚱한 짓 하고 그래도 엄마 아빠가 버릴까요? 물론 혼을 내고 나무라긴 하겠지. 그렇지만 그 혼내고 나무라는 게 뭐 잘못되라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죠. 사랑해서 그렇고 절대 버리지 않죠. 지지해 주죠. 사랑해 주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누가 우리 아들을 동행하고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지쳐 쓰러졌을 때, 걷지 못할 때,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아무런 걱정과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자주 쓰는 단어 중에 빌런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빌런 뜻이 뭐예요? 네? 악당, 그죠? 원래 악당이라는 말 뜻이에요. 근데 요새는 뭔가 좀 이것을 재해석해서 사용을 해요, 그죠? 유튜버에도 빌런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유튜브에도, 그죠? 최근에는 어떻게 쓰냐면 무언가 집착하거나 특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정상적이지 않은 특이한 행동한 저요. 사모님이 아주 그냥 저라고 막 지적을 하는데 저도 특이해요, 그죠? 어떻게 보면 목사님도 다른 사람이 볼 땐 빌런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목사 빌런 보존의 법칙에 의한 그런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남에게 얼마든지 민폐를 끼치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심지어는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빌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대입해 보면 빌런 보존의 법칙도 존재하죠.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그 공동체 안에는 이런 빌런들이 존재하고 그 빌런들이 어느 순간에는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죠? 정말 싫은 사람이 어떤 특이한 행동을 하고 민폐를 끼치는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라져서 이제는 좀 괜찮아지겠구나 하면 그렇던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전혀 새로운 다크호스의 새로운 인물이 떠오르게 되죠. 떠오르는 샛별과 같이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채우는, 또 누군가는 그 빌런의 자리를 채우는 이 악순환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아주 신기해요. 빌런 보존의 법칙. 그러기에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 공동체에 이런 빌런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생기더라도 여러분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좀 잘 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고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 만큼의 그런 빌런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해해주고 감싸주어야 돼요. 또 그가 사라지면 또 누군가는 그 자리를 대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는 내가 아까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저도 빌런이 될 수 있다고.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빌런이 되면 그 영향력은 물론 크겠지만 좀 작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신앙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목사가 빌런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죠? 공동체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 영향력과 파급력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기도를 부탁할게요. 우리 목사님이 빌런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빡세게 기도하십시오. 알겠죠?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누군가는 그 길을 대신하지만 그 누군가가 또 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를 봐도 그래요.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권이 바뀌게 된 지지난번 정권이 바뀌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부정부패를 저지르던 그 빌런들 때문에 그를 처벌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그런데 권력으로 자신의 그 사람들이 또 똑바로 정치를 했을까요? 그러지 않죠. 목사님 여기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객관적인 사실을 놓고 모든 정치인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부정부패했던 사람을 찍어내서 처벌했는데 또 누군가는 권력을 잡고 그런 부정부패하는 인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또 여전히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또 생겨요. 정치뿐만이 아니죠. 어느 영역이든지 이런 사람들은 우리 곁에 늘 함께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사람이 그렇게 연약하고 악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곳에서도 그것을 시기하고 해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듯이 우리의 삶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과 상황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담대히 피하거나 도망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담대히 마주하시고 싸워야 할 때는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무조건 기독교 신앙이라고 사랑해야 된다고 품은 줄 아는 게 아닙니다. 본질을 훼손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하고는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왜? 진리를 훼손하는데 그것까지도 품어주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나에게 싸울 때, 특히 남자아이들, 내가 뭔가 확 위협을 했을 때 뭔가 나에게 확 쪼른 것 같아. 그러면 어때요? 그건 그 애는 이제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막
더 위협하고 협박하고 막 방방 뜨잖아요. 막 어떻게 막 할 것처럼 쫄았으니까. 얘는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뭔가 내가 세게 나가서 더 세게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쭈그러져서 찌질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은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뭔가 그 사람들과 싸우려고 대적해서 진리를 훼손하는 것 같아서 싸우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약해진다. 그것을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그렇게 찌질한 사람처럼 약자에게 강한 그런 사람처럼 막 그 사람을 더 핍박하고 막 괴롭혀야 될까요? 아니죠. 내가 무언가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과 싸울 때 그가 약해지고 그 진리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면 그때는 품어주는 거죠. 하지만 나보다 더 강한 상대가 진리를 훼손할 때 내가 그를 도저히 이길 수 없을 때도 찌질하게 그냥 그 사람 밑에 쭈그리고 있어야 될까요? 기독교신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 진리를 훼손하고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목숨 걸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거 바꾸지 마세요. 약자한테 강한 사람 아니에요. 약자한테는 너그러우시고 강자한테는 진리를 회방하는 강자한테는 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싸우십시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그 주님의 뒤를 따라 믿음의 여정을 걷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대도 내 힘으로는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보다 더 크신 분, 더 능력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강한 사람들, 진리를 훼손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하고는 정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목숨이 닿을 때까지 싸우시되,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을 유연하게 잘 대처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